하나님께서 그 중심의 찬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와 있는 교들과 함께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는 2부가 좀 많이 오고 3부가 휑하니 비었는데 오늘은 2부 예배가 휑하게 비어서 옆에 있는 사람하고 악수할 사람도 없네요. 가슴이 좀 이렇게 뻥 뚫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여러분의 마음밭에 함께 하셔서 늘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성령의 큰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주님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받을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부어 주옵소서. 종이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로잡아 주셔서 주의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마음밭을 어루만져 주시고 옥토가 되어서 말씀 받고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에는 유명한 세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이 말씀을 시작하는데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서 그 한 마리를 찾는 이야기, 10드라크마 중에 동전 1개가 없어져서 그걸 찾는 이야기, 또 두 아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연거푸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성경 전체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쉽게 깊게 알 수 있는 그런 비유들이고 이야기들입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참 재미있고 흥미롭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이 세 가지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내가 돈 벌기 전에, 내가 자식들 키우기 전에, 내가 건강을 얻겠다고 하기 전에, 내가 돈을 쓰기 전에, 내가 사람들과 관계하기 전에 내가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마음에 뭐라고 대답이 됩니까? 뭐라고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 각자 마음에 와닿는 게 있겠죠? 나이 드신 분들과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조금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죠? 총을 쏘는 사람에게는 타켓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타켓, 관역판을 보고 총을 쏩니다. 타켓, 내가 쓰러뜨려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그 적을 분명히 알고 총을 쏘아야 합니다. 타켓이 정해지지 않으면 이 총은 한 방도 쏠 수가 없습니다. 무용지물입니다. 군인 중에서 옛날 그 전쟁하는 모습을 보면 아주 참 소중한 사람이 있는데 저격수입니다. 이 저격수가 적군의 그 장수라든지 또는 아주 중요한 요인들을 목표로 하고 그 사람을 끈질기게 저격수가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넘어뜨릴 때 그 군대에 엄청난 승리의 요인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타겟을 분명히 하고 타겟에게 초점을 맞추는 일은 반드시 총 쏘는 사람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공을 다루는 운동선수들도 그렇습니다.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 오로지 하나의 초점, 하나의 목표, 모든 신경을 집중시키는 게 있다면 골입니다. 골에 있습니다. 축구선수가 제 아무리 발재간이 많고 놀라운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공을 찾는데 골대 밖으로 나간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일부러 여러분 골대를 맞추기가
일부러 골대를 맞추기 위해서 볼을 찬다면 여러분 그 볼이 잘 맞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수십 번 골대를 맞췄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한 번도 안 맞힌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골대 안으로 볼을 넣어야 돼요. 축구든 농구든 핸드볼이든 탁구든 골프든. 그런 점에서 골프가 여러분 홀인원이라는 게 있죠. 홀인원. 그러니까 그 먼 거리에서 쳤는데 그게 떼굴떼굴 굴러서 구멍 안으로 들어갑니다. 홀로 들어갑니다. 그거는 일생 한 번 할까 말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일생 동안 한 번도 못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딱 한 번 쳐가지고 골로 들어간다. 그건 대단한 감동일 것 같습니다. 골프들을 다 안 치니까 관심이 없어서. 그렇죠? 예, 골대가 크든 작든 골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타겟은 무엇일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골은 무엇일까? 저는 여러분 이 타겟을 잘못 잡으면 인생 헛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일하기 전에, 특별히 이 중고등부라든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인생 더 살기 전에 빨리 인생의 목표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 헛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리는 아주 많이 물들어 있어요. 왜? 세상 속에 사니까. 그래서 뭐 얘기만 조금 하려고 그러면 목사님 시대가 많이 흘러갔는데요. 그런 말 많이 하죠. 안 하나요? 많이 하죠. 세상은 지금 이런데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여러분 시대가 세상이 우리의 표준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표준이 돼 있어요. 잘못된 거죠. 틀린 거죠. 다른 게 아니고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을 본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 이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생들을 창조하셨으며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렇죠? 믿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이렇게 주님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주인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주인님. 주님 할 때 주자가 주인 주자잖아요. 주인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인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주인의 뜻이 계시단 말이죠. 그 주인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심부름을 보내는데 우리 어렸을 때 아버지가 심부름 가끔 보내죠. 양복점에서 일하는 도구들 필요할 때 뭐뭐뭐 사오라 그럽니다. 근데요 때로 이런 때가 있어요. 열심히 가요. 가가지고 뭐 사오라고 그랬지? 여러분 이거 아주 바보 같은 일인데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가긴 열심히 가는데 간 다음에 잃어버려요. 그럼 여러분 헛간 거예요. 그때는 전화가 있어요? 삐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면 아주 야단 먹죠. 정신을 어디다 두고 사냐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 계십니다.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을 묻기 전에는 사실은요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아야 돼요. 왜? 이것을 위해서 돈 벌고, 이것을 위해서 공부하고, 이것을 위해서 건강을 얻고, 이것을 위해서 먹는 거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산단 말이죠. 내 방식대로, 그냥 세상적인 방식대로. 그렇게 살면, 다른 사람하고 비슷하게 살면 되는가 보다 그러고 산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결산하자고 그러시면 그때 우리가 얼마나 황당스러워할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아찔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묻지 않으면, 그러면 인생을 헛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총을 쏘는데요, 다른 사람의 타켓에 쏘면 어떻게 되죠? 제가 훈련 받을 때 실제로 저는 제 눈앞에서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엎드려 총을 쏘는데 훈련소에서 사격 훈련하는 거죠. 몇 점 이하로 맞으면 아주 그날의 기합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옆에 사람이요, 나 아니에요, 분명히. 내 옆에 사람이요, 총을 쐈는데요, 그리고 이제 총을 쏘고 관역에 가잖아요. 그 떼어내잖아요. 몇 개 맞았냐. 근데 여러분, 몇 점 맞았냐? 한 개도 안 맞았어요. 한 개도 안 맞았어요. 근데 그 옆에 사람은 자기가 소주 아는 것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죠? 남의 타켓에다가 쏜 거예요. 다른 사람의 타켓. 그러니까 엎드려 쏠 때 자세를 조금만 달리하면, 방향성이 달라지면, 그럼 남의 타켓을 두고 쏘는 거죠. 그 친구 그날 아주 반 죽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관역이 잘못되면, 방향이 잘못되면 인생이 잘못됩니다. 열심히 사는 거하고 관계없어요. 바쁘게 사는 거하고 관계없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높은 사람 되고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볼 때 헛살은 겁니다. 여러분, 시간과 몸, 물질, 재능을 어디다 사용을 해야 되는가, 그 기준이 무엇인가, 그 방향성,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어디 가서 무엇을 위해 시간과 몸을 들이고 있습니까? 이번 주간에는 어디를 다녀오셨으며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무엇을 위해 사셨습니까? 단순히 집회에 왜 안 왔냐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디이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고 어떻게 부합하고 있는지, 그걸 생각하자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이 말씀이 나와 있죠. 야고보서 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면서 내가 장사하고 돈을 벌리라. 여러분, 이런 계획을 실제로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세워요. 실제로 세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 생명이 뭔데?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인데. 그러면서 주님은 진짜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말씀을, 야고보 사도,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주님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주님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간다. 주님의 뜻에 따라서 갈 거 가고 안 갈 거 안 가야지. 내가 어느 도시 가서 돈을 벌리라.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건강해야 되는데 왜 건강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건강을 얻는 거지. 내가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거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래 살면 뭐예요? 헛살 수 있는데요. 무가치하게 살 수 있는데요. 여러분, 식물인간으로 그리고 10년, 20년, 30년 산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거기에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경륜이 있을 수 있겠지만 참 힘들 겁니다. 여러분,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허탄한 자랑, 우리가 높이 됐다고, 많이 가졌다고, 건강하다고, 아름답다고, 우리가 그런 걸로 괜히 은근히 자랑하잖아요. 아니, 은근히 자랑하면 괜찮은데요, 내놓고 자랑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다 악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규절을 보여주세요. 다시 보여달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조금 전에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해야 돼요. 근데 지금 야고보서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 하나님의 뜻, 이 뜻을 무엇인지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 그랬습니다. 이런 죄의 개념이 달라요. 남의 물건을 훔치면 우린 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죄는 뭐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심각한 부분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지금 나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물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변명이 하나님 앞에 통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의 말씀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 분별한다는 말은 가려내라, 찾아라 그 뜻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뭘까? 주님의 뜻,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이걸 물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이거 물으셨습니까? 그저께 여러분 물으셨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물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돈이 생기면, 생각지 않은 돈이 벌렸으면 이 돈 하나님 왜 주셨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근데 우리는요, 돈이 갑자기 더 많이 생겼어요. 더 많이 벌었어요. 그럼 이걸 여행 가자. 그렇죠? 우리 무조건 놀러 가는 거 먼저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왜 주셨는지,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를 물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고 하나님 주신 건데 우리는 다른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는 게 최우선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생각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래야 시간도 몸도 그리고 물질도 재능도 거기에 타겟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요, 헛사는 거예요. 헛사는 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5장 11절로 12절에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열매 없는 어둠의 길이 뭐예요? 이게 인생 헛사는 거예요. 타겟 없이 사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을 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잠자는 자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리라. 여러분 이게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잠에서 깨어나라, 죽음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영혼이 잠자고 있는 건 아닙니까? 겉으로는 멀쩡하고 겉으로는 이쁘고 건강하지만 여러분 내 영혼이 지금 잠자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잠만 자도 괜찮은데 내 영혼이 죽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죽어 있는 사람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로 16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 마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죠. 자세히 세밀히 주의를 해서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그러므로 17절 없어요? 17절 없어요? 이따가 좀 쳐줘요.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이걸 다른 번역 성경 두란노에서 번역한 걸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오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춰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 것인지 깊이 생각해서 지혜 없는 자들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사십시오.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시대가 악합니다. 그러니 어리석게 행동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리빙 바이블을 보니까 영어 성경 아주 쉽게 표현을 해놨어요. 제가 발음이 좋지 않아서 그냥 해석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보니까 don't act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행동하지 마라. thoughtlessly 뭐예요? 생각 없이 행동하지 마라. 생각 없이 행동하지 마라. 어떻게 해라? But understand, 찾아라, 이해해라. Lord wants you to do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너에게 하기를 원하는 것, 주님께서 너에게 하기를 원하는 것, 그걸 understand, 찾아봐라, 이해해라. 생각 없이 살지 마라. 여러분, 솔직히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생각 없이 삽니까? 그렇죠? 생각 없이 사고요, 생각 없이 살고요, 생각 없이 가고요, 생각 없이 오고요, 생각 없이 일하고요, 생각 없이 살아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린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높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장사가 잘 돼도 그거 소용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죄라는 개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빗나간 화살. 빗나간 화살이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그 골, 그 타켓,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행동하는 모든 행동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이야기는 이 비유 말씀 참 소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자, 양 100마리 가진 사람이, 여러분 100마리 있다고 치십시다.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찾아야죠. 그러니까 뭐 한 마리 정도야 뭐 여기까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어떻게 다 붙들겠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찾아야죠. 그렇죠? 찾아야 돼요. 그런데 찾는 방법이 중요해요.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주님은 그러지 않겠냐 그러는데 않지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99마리를 그냥 들판에 두고 한 마리 찾으러 다닐 겁니까? 다닐래요, 안 다닐래요? 지은 수자님, 다닐래요, 안 다닐래요? 91마리 길거리에 두고 다닐 거예요, 안 다닐 거예요? 안 다닐 거잖아요. 왜? 그러다가 99마리 잃어버리면 어떡해? 한 마리 찾자고 99마리 뿔뿔이 흩어져서 저거 사자나 다른 그 밥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린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은 뭐예요? 내 생각은 주님의 생각하고 달라요, 지금. 그렇죠? 주님은 99마리를 길거리에 내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닌대요.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인도에 가면요, 신학생들에게 밥 한 끼 해줘요. 근데 뭘로 해주냐면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양으로 커리를 만들어요. 그게 머튼 커리예요.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이 양을 잡는데 우리가 100불 내면 돼요. 100불 내면 양 한 마리 잡아요. 그래서 100불 줘서 이제 양 잡죠. 근데 여러분, 그 양 한 마리 찾아가지고 동네 사람 불러놓고 친구들 불러놓고 잔치를 벌이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얼마나 들어가요? 짜장면이나 먹으면 모를까? 그렇죠? 이게 돈 모자라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럼 여러분, 양 한 마리 찾고 난 다음에 동네 사람 불러서 밥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이것도 안 사요. 이거 안 사.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하고 우리 마음하고 아주 달라요. 지금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건 비유인데, 이야기인데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들판에 놔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로 봐요? 돈으로 봐요. 우리는 숫자로 봐요. 그렇죠? 숫자로 보고 돈으로 보니까
한 마리 그까짓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 그 한 사람, 이미 회개한 사람 99보다 낫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내버려 두고 전도하러 다녀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에 대한 관리보다, 행정적인 관리보다, 병원에 찾아가는 것보다 지금 이런 영혼 찾는데 더 신경 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목사는요, 맨날 병원 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맨날 위로하고 거기에 시간 다 보내요. 하루 일과 아주 간단해요. 출근해가지고 병원 가고 신방 두세 군데 가면 하루 끝나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주님의 뜻하고 우리하고 얼마나 거리가 먼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일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비유도 그래요. 두 번째,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개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도 않겠을 거예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 드라크마가, 한 드라크마가 얼마냐면 노동자 하루 품값이에요. 노동자도 목수냐 전기공이냐 저기 우리 보일러 공이냐, 그렇죠? 이 집사님 지금 하루 일하면 하루 얼마 벌어요? 얼마 줘요? 사람 쓰면 얼마 줘야 돼요? 하루 일당 15만 원. 그래, 15만 원. 근데 이제 15만 원 그냥 막노동하는 사람 한 10만 원, 그렇죠? 10만 원 미만 이렇게 받죠? 10만 원. 근데 여러분, 한 드라크마를 10만 원으로 볼 수 있어요. 10만 원. 근데 여러분, 10만 원 드라크마 동전 하나 잃어버렸어요. 그거 찾자고 장롱 다 옮기고 침대다 옮기고 그래가면서 찾을 용이 있어요? 찾을 거예요? 안 찾을 거예요? 찾아요? 찾을 거예요? 그 동전 하나 잃어버렸다고 10만 원 찾으려고? 시간도 없고 바쁘고 피곤하고 힘든데, 물론 찾긴 찾아야 되죠. 찾긴 찾아야 되지만 그렇게 열불내서 찾을까요? 안 찾을 거라고요. 근데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마카를 찾아내노라. 그럼 여러분, 그거 찾았다고 동네 사람 부르면 10만 원 더 들어요? 덜 들어요? 더 들어요. 이건 미친 짓이죠. 돈 가치로 보면 미친 짓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번째 얘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용이나 그 흐름이 똑같다는 말이에요. 잃었어요, 찾았어요, 잔치를 벌여요, 그리고 교훈을 줘요. 교훈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두 얘기가, 야 저기 왜 떠들어 너네? 유아실 왜 떠들어? 엄마들이 왜 떠들도록 나비로둬요? 왜? 안 되지. 붙잡고 있든지 좀 해야죠. 아무래도 저 두 녀석 떨겨놔야 돼. 여러분, 두 이야기가 겹쳐집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같은 동일한 내용을 다른 소재로 두 번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 마음이에요.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라.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양이고 얼마나 소중한 드라크마이기에 찾고 나서 지금 공통적으로 두 비유가 똑같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와 함께 즐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찾지 않았으면 즐기지도 않아요. 그렇죠? 열심히 찾지 않았는데 소중한 존재들이 아니라면 찾지도 않아요. 얼마나 열심히 찾았으면 너무 기뻐가지고 나와 함께 즐기자 이렇게 말을 했겠냐는 거죠. 왜요? 그 잃은 양 한 마리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이고 그 잃은 드라크마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양 한 마리는 뭘 가리키는 거죠? 잃은 영혼을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한 영혼에 대한 가치는 얼마죠? 한 영혼에 대한 가치는 얼마죠?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눈에 비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주님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천하에 만분의 1, 백만분의 1, 천만분의 1 것만 내 거가 돼도 난 지금 갚고 곱하기 갚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온 천하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영혼이, 주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지금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 그러니까 한 마리가요, 이미 구원받은 99마리,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회개하지 않은 한 마리 양, 그 양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클까요? 우리는 값으로 따져요. 우리는 숫자로 따져요. 근데 주님은 영혼의 값으로 따져요. 영혼의 값으로 따지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식이 어린데 자식 하나가 집을 나갔어요. 그럼 집에 있는 9의 자식들 고맙죠? 말 잘 듣고 고맙죠? 그렇죠? 엄마에게 늘 밥해다 주고 엄마를 늘 보필해 주고 고맙죠? 그런데 지금 엄마의 마음은 집 나간 자식에 휠이 꽂혀 있어요. 집 나간 자식. 그렇습니다. 부흥 강사님 모셔서 이 비유를 얘기하면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가치를 얘기할 때 얘기를 설교하고 났는데 한 사람이 오더니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제가 개구리 소년의 엄마입니다. 그러면서 우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시체만이라도 봤으면 좋겠대요. 시체만이라도.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시체 찾아서 뭐해? 아니, 그 개구리 소년이 어딘가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아들을 만났다면 기쁘겠죠. 그렇죠? 근데 시체 찾아서 뭐해? 그까짓 거. 그렇잖아요? 그런데 시체만이라도 찾았으면 좋겠대요. 여러분, 지금 개구리 소년 잃어버린 지 얼마 됐어요? 요게 40년이요? 벌써 그렇게 됐나? 근데요, 강사님이 지금 요 개구리 소년의 엄마를 만난 건 몇 년 전 얘기예요. 불과 몇 년 전 얘기. 그러니까 몇십 년이 지나갔는데 그 잃어버린 아들을 못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마음은 어떠시겠냐고요.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드라크마는 왜 그렇게 소중할까요? 여러분, 이 통상적으로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 하루 품값밖에 안 됩니다. 노동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돈 액수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10만 원, 15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10드라크마라고 그랬을까요? 이 10드라크마는 드라크마가 10개가 하나가 모여서 한 세트가 됩니다. 이 세트는 뭐냐면 그냥 단순히 드라크마가 아니고요, 결혼할 때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아내에게 주는 사랑의 증표입니다. 이 사랑의 증표니까 이걸 머리에 꽂고 다니기도 하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마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반지를 반반씩 나눠서 끼죠. 그렇죠? 서로 애정 표현하고 있는 그 증거로서의, 사랑의 증거로서의 결혼 반지를 주고받는데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럼 그런 결혼 반지 값으로, 이걸 돈으로, 값으로 따질 겁니까? 가치로 따질 겁니까? 가치로 따져야죠.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장롱 뒤질 거예요? 안 뒤질 거예요? 옮길 거예요? 안 옮길 거예요? 옮겨서라도 찾아야죠. 왜? 돈이 아니고 가치니까. 드라크마 10만 원의 가치가 아니고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이상의 가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뭘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까? 온 살림살이를 다 뒤지고라도 찾아야 되는 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어떻게 우리에게 진전되고 있죠? 처음엔 비유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본격적인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양을 얘기하고 드라크마를 얘기하다가 이제는 사람에게로 넘어가요. 두 아들에게로 넘어가요. 그래서 방탕한 아들,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아버지에게 돈 달라고 졸라 보채더니 돈을 주니까 그거 가지고 먼 나라로 가요. 왜 먼 나라로 가요? 아버지 얼굴 빼기 싫어서. 그렇죠? 집안 식구들 만나기 싫어서 먼 나라로 가지고 다 호랑방탕하다가 다 쫄딱 망하고 나중에 돼지우리에서 돼지 먹는 거 같이 먹다가 나중에 깨닫고 아버지에게 돌아오잖아요. 그게 둘째 아들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 많은 자식이에요. 못된 놈이에요. 죽일 놈이에요. 맞죠? 맞죠? 맞잖아요. 맞죠? 맞아요. 그런데 엄마한테는 죽일 놈이 아니에요. 죽일 놈은 맞는데 엄마한테는 아니에요.
사형수 또는 뭐 강도, 살인 강도라고 할지라도 다 침뱉고 다 욕을 해도 부모는 욕을 못해요. 부모는 그걸 끌어안아요. 그걸 끌어안아요. 그게 부모예요. 그렇습니다. 못된 놈이에요. 죽일 놈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둘째 아들이 아니에요. 큰아들이지. 큰아들 얘기하려고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몰아오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큰아들 얘기를 하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15장 1절과 2절이 뭐냐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나왔대요. 평범하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그럼 뭐 할 일이죠? 뭐 할 일이죠?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죠. 환영할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여러분, 수군거리는 이유가 뭐죠? 잘못됐다는 얘기죠. 뭔가 지금 잘못됐어요. 싫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누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요. 바리새인 일주일에 이틀 금식을 하고 구제를 하고 여러분 11조를 철저히 드리는 그 바리새인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바리새인 그 서기관이 지금 마음에 안 든대요. 잘못됐대요. 그래서 수군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죄인들이 주님 앞에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왔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감사하지 않아요. 못마땅해요. 그들을 영접하는 예수님 못마땅한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5장은 처음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들으라고 이 비유를 준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어떤 그들이에요? 좀 수군거리고 싫어하고 좀 증오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런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그럼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큰아들이에요. 이 큰아들은 어때요? 집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버지 말씀대로 들판에 가서 일하고, 그리고 집안 청소하고 아버지 꼬박꼬박 공개하고 섬기고 다 했어요. 큰아들이에요. 착한 아들이죠. 그렇죠? 착한 아들이에요. 성실한 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하고는 관계없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어요.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 나간 아들에 대한 이 마음을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게 누가복음 15장 20절이에요.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제 엉망진창이 돼서 자기가 자기 집에는 품꾼도 많고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으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사죄하리라. 그리고 이제 돌아오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 여러분, 그때에 삐삐가 있었나요? 그때 전화가 있었나요? 카톡으로 나 집에 갈게요. 그리고 뭐 연락 왔나요? 전화도 안 오고요. 지금 다른 나라예요. 그렇죠? 전화도 안 오고요. 삐삐도 안 쳤어요. 그렇죠? 전보도 안 쳤어요. 그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거리가 멀대요. 그럼 어떻게 온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온 거예요? 날마다 온 거예요. 매일 온 거예요. 그렇죠? 날마다 매일 온 거예요. 오늘 오나 내일 오나 매일매일 온 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알아봤어요. 거리가 멀다. 얼마큼 되면 거리가 멀까요? 저희 멀리 아득하게 그림자처럼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봤어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갔다 그랬어요. 측은히 여겼다.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에 그 마음이 꽂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나깨나 집 나간 아들이에요. 밥은 먹고 있는지, 건강한지, 좋은 친구들을 만났는지, 사업은 잘 되고 있는지, 결혼은 했는지. 여러분,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날마다 갔어요. 매일 갔어요. 언제나 갔어요.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자다가도 아들 생각하면 벌떡 일어나요. 꿈에서라도
아들 생각해요. 맞지요? 맞지요? 이런 영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큰아들은요, 쥐뿔도 없어요. 큰아들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는데 난리가 났어요. 소란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한 총을 불러가지고 뭔 일이냐 그랬더니 저 동생분이 돌아오셨다고, 건강하게 돌아와서 아버지가 지금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근데 15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15장 28절에 보니까 그가 그 소리 듣고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 아들은요,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안 들어가요. 여러분,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다 그러면 가야죠. 가야죠.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왔어요.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나와서 지금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래 들어가야 되지 않냐? 동생 왔는데 기쁘지 않냐? 들어가야지.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럼 여러분, 큰아들이요, 동생이 어디 가서 뭐 하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요, 아버지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버지는 몰랐어요. 알았으면 갔죠.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안 갔겠어요? 어디 있다 그러면 갔죠. 근데 지금 큰아들은 동생이 어디서 뭐 하다 온지를 동생한테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지금 못 만났는데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알고 있는지는. 근데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했었어야 돼요?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든지 안 하든지 가서 돌아오라고 얘기했어야죠. 알고 있는데 안 한 거예요. 왜? 나쁜 놈이니까. 죽일 놈이니까. 그런 놈이 돌아와? 죽일 놈이니까. 그렇죠?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먹어치운 놈인데 그 들어와 뭐해? 우린 지금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어요. 이 아들이 그러고 있어요. 아버지는 그래도 자식이에요. 그래도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알고 있으면서도 안 했어요. 들어왔다니까 화를 내요. 화를 내요. 아버지가 얘기를 하죠. 예, 너는 나와 항상 같이 있고 이게 다 네 건데 그 아들은 죽었다 살아왔고 이렇다 다시 찾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럽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마땅해요? 못마땅하죠. 큰아들은 못마땅해요. 못마땅해요. 어디서 뭐 하는지 알면서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돌아오니까 못마땅해해요. 화를 내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 아닐까요? 평소에 큰아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큰아들이 이랬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맨날 나가니까, 밥만 잡수면 나가니까, 아버지가 맨날 동생 얘기하니까, 아버지 저 그만 좀 얘기해요. 그만. 그 집 나간 놈을 자꾸 뭘 그렇게 얘기하냐고. 그럼 어디 가서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뭐 자꾸 얘기하냐고. 자기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알고 있는데 오히려 짜증을 내면서 아버지가 자꾸 관심 가지면 누구 봐달라고요? 나 봐달라고. 나 봐달라고. 내 위치, 나의 인정, 나 봐달라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집 나간 아들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죠? 이랬을 것 같아요. 노하여라고 하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아버지,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지금 아버지 지금 제정신 아닙니다. 걔한테 살찐 송아지를 잡아줘요? 아버지 미쳤지 지금. 그건 아니죠. 이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맨날 교회 안에서 나 중심으로 살면서 내 입장에서 해석하면서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여러분, 이러고 살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이 누굽니까? 큰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큰아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에요? 큰아들이 누굽니까? 나예요. 우리들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나야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관심 가져야 돼요? 왜 회계사가 돼야 되고, 왜 내가 공무원 시험 봐야 되고, 왜 내가 어느 마을에 가서 어느 도시에 가서 돈 벌어야 되고, 왜 내가 결혼해야 되고. 여러분, 모든 목적이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에 타겟이 있어야 되고 꼴이 있어야 되는데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타겟은 잃어버린 영혼에 그렇게 관심 많으신데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을 얼마나 가졌냐 말입니다. 자리가 텅 비었어요. 우리 교회 여기 자리가 의자까지 꽉 놓고 앉을 자리가 없었는데, 그래서 2부도 만들고 그래서 1부도 만들었는데 이제 그 자리마저 많이 비어가고 있어요. 속이 쓰려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죠? 아버지가 여기서 아버지 누구예요? 목사님이 우리가 잘못했나요? 목사님 목회를 그렇게 한 거지. 맞아요. 90%는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 98%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 99% 제가 잘못했어요. 99% 제가 성도들을 전도자로 훈련 세우지 못하고 일으키지 못했으니까 제가 99.9%예요. 그래도 0.1%는 여러분이 잘못했어요. 그렇죠? 시인하기 싫어요? 여러분 5년 다니면서 10년 다니면서 전도 한 명 해봤어요? 여러분이 전도해서 교회 등록한 사람 몇 명이에요? 없으면요 큰아들이에요. 그런데 매일 뭘 얘기해요? 이거 불평 저거 불평, 왜 이렇게 했냐 왜 저렇게 했냐. 그게 큰아들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라도 아버지의 마음에 맞춰야죠. 이제라도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 아버지가 바라보고 있는 거, 아버지 마음에 품는 거 우리도 품어야죠. 믿습니까? 모든 시스템을, 우리 교회의 모든 시스템을 잃어버린 영혼 찾는 데 모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돈 벌고 여러분이 사는 목적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데 휠이 꽂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큰아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린 집 나간 저 밖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안 믿는다고 욕만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죄 짓는다고 손가락질하고 죽일 놈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그 큰아들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결단하게 하옵소서. 삶의 타겟을 바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목적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진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